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갔을 때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아버지하며 우리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원근각 저 사방에서 우리 교회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아버지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336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에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로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투 과정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자, 가운데를 먼저 차지했다 그랬죠. 이 중부 지방 중부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런 베델 이런 데를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남부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남부를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북부 연합군의 전투를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밑에, 북쪽 이렇게 이제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북부 연합군의 전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적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남쪽이 그랬는데 이제 북쪽도 아주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북쪽 왕들 중에서 리더가 되는 왕은요, 하솔 왕 야빈입니다. 하솔 왕 야빈.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하솔은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이 야빈은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집트의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하솔의 왕을 야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 같은데 또 이렇게 가면 야빈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몇백 년 동안 산 게 아니고 예, 이게 왕의 명칭이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되어지는데, 요 메롬의 물가가 있어요. 요 메롬 물가에 다 진을 치고 이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솔은요,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여리고의 무려 25배예요. 와,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의 25배나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성입니까? 여리고도 큰 성이라 그랬는데 그거의 25배면 너무 크죠. 그리고 여기 지리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딱 한가운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과 남쪽을 가르는, 또 위쪽 북쪽에서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그래서 큰 성이고, 그리고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이 하솔이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리더가 되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왕인 야빈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을 행사하는 것을 결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요, 약 한 30만 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런 성들 있잖아요. 이런 성들에 사는 인구가 많아봐야 한 1, 2만 명, 3, 4만 명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요 메론 물가에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북부 연합군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 모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겠어요? 살짝 두려웠겠죠. 그잖아요. 너무나 많은 숫자, 또 강력한 연합군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적들이 많이 모였어도 내일 이맘때 너는 승리를 얻고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승리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6절 뒷구절에 보면 너는 이 전리품,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얻게 되어질 텐데 말에 심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말에 심줄을 끊으면 말은 달릴 수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밖에 못하고 천천히 뛸 수밖에 없고요. 힘이 없으니까요, 발에.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면 그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병거를 다 가치 없게 만들어라, 버려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첫 번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받았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전리품인데 이거를 다 없애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아마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하거든요. 자,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추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말에 뒷발 심줄을 끊고 왜 병거를 다 불태우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눈치 좀 채셨죠? 우리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보다 병거나 말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믿는 자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뭔가 좀 잘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기도 응답을 받거나 간증을 한 후에는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도 승리하고 성공하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이게 밤낮 후회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후회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후회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솔로몬과 우시아 왕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동굴에 숨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고 저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제국이 되어지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띄엄띄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우시아 왕, 이 왕은요 무려 52년이나 통치한 왕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던 그런 왕인데요, 이 우시아 왕이요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요.
기이한 도우심.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왕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왕이 아닌데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 나라가요 너무너무 강력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보다 안 돼가지고 나병을 주시죠. 그래서 평생 남은 여생은 쓸쓸하게 혼자 방에서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승리를 얻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만큼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차례대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았을 때 제발 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뭔가 일이 더 잘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강조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소래포구 상인들이 길거리에 엎드려가지고 사과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네, 아주 그냥 뭐 길거리에서요 손님들이 오고 가는데 죄송하다고, 다시는 바가지를 씌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사실 소래포구는요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가고 인천에서도 또 많이 가고, 서울과 인천에서만 와도 뭐 손님이 넘쳐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처음에 아주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뭐 소래포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막 쓸어 모으고요, 막 유명해지고 유명 뭐 이렇게 관광지가 되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친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좋은 물건을 뭐 싸게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와 그러다 보니까요, 성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횡포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예? 막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하고 저울을 속이고 말이죠. 좋은 물건을 딱 보여줬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포장할 때 싹 받고, 야, 이 나쁜 사람들이죠.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막 호객행위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뭐 물건을 보고 그냥 가면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예? 불친절하고 하여튼 뭐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 가. 예. 그래가지고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신 바가지 안 씌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큰절도 하고 뭐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뉴스에 뭐라고 나왔나? 소래포구 상인들 큰절에도 어떻다고요? 싼을 안 갑니다. 저 같아도 안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이고 소래포구가 아니고 호구포구래. 호구포구. 여기 가면 호구된대. 그래서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나갈 때 그 뒤에 훨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건 어렵지만요, 끝까지 잘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유명해지고 돈도 좀 잘 벌리고 뭔가 잘 되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때 더 중요하다. 승리했을 때 그때 더 중요하다. 성공했을 때 그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건데 말에 힘줄 잘라. 병거 다 불태워. 아니 왜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거 의지할까 두렵다. 난 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할수록,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사명이고요.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들어가는 것, 차지하는 것, 분배하는 것. 그 중에 근데 이 셋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죠. 자기의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이제 싸워가지고 다 차지합니다. 물론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한 성읍들 그런 데는 다 차지해가지고 거의 다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남은 족속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을 때 각자 지파의 몫이었어요. 내보내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보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한 이야기, 그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요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땅을 다 점령했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절로 이것이 끝났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몇 절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이요? 7년이 걸렸어요. 7년. 자, 한번 볼까요?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되었다는 이 구절을 몇 년인지 알 수 있는 우리가 단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사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건 여호수아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죠. 자기하고 같이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둘만 생존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나이 40세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모세가 우리를 정탐 보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갈렙이 40세에 정탐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면은 몇 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네? 몇 년? 40년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리죠.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해가지고 뺑뺑이를 도는 게 38년입니다. 그러니까는 40세에다가 38을 더해 보세요. 78세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라 이 말이에요. 38년 후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78세였잖아요. 들어갈 때가. 근데 요 갈렙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할 때가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뒷구절 보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볼 텐데 85세라고 나와요. 그러면 85세에서 78세를 빼면 7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뭐 7년이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 길다고 하면 또 긴 시간이죠. 예. 만약에 그 7년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라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연애할 때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7년을 봉사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예. 얼마나 행복하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겠어요.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7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뭐가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밤낮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도 죽을지도 모르고 맨날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길갈에 있는 저 아낙네들, 뭐 자녀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밤낮 불안해. 내 자녀가 죽을까? 내 남편이 죽을까? 그러면서 불안하고 말이죠. 아주 거기 완전히 정착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이제 다 싸움이 끝나야 정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7년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웠다, 그런 구절이 바로 18절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처럼 지겹고 힘들게 느껴졌음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눌 말씀은 23절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면 전쟁이 그쳤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싸움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움이 끝났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왜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끝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워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싸우고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오래 싸우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30년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30년째. 앞으로 제가 제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싸울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요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전쟁이 끝날 때가 있구나. 끝날 때가 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영적인 쉼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본인 아들이 전도사로 있는 충주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어제 선교 모임에 갔다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더라고요. 저 동작대교 건너오는데. 근데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셨대. 미끄러졌는지 아니면은 뭐 앞이 안 보여서 들이받았는지 아니면 들이받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제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4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침에 그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사모님하고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멍하니 한 10분 정도를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4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갑자기 그것도 사고로 이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성도들은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멍하니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묵상하다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감사한 것은요 그분이 주 안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뭐 진짜 예수님 안 믿고 어디 놀러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일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사명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갔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남겨진 가족들은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고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믿음의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날 때가. 예. 그때가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아주 잘 버티고 인내하고 잘 오셨어요. 앞으로 마지막 싸움이 끝날 때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 말고도요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 붙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싸우고 있고 질병의 문제와 싸우고 있고 재정의 문제와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싸움도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랫동안 싸웠다 그랬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데 벌써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뉴스로 듣게 될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다고. 그때 잘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승리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터널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지. 여러분,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언제나 뚫려 있어요. 언제나 한참을 달려가도 끝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예? 언젠가는 여기 뚫려 있는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예.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군 생활을 견디더라고요. 예. 이런 말을 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맨날 해, 맨날. 예? 예? 제가 뭐 이렇게 후임병 때도 야, 이일병,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야, 그러면서 나 이제 벌써 제대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예? 국방부 시계는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고 깨트려도 돌아가고, 그리고요 여러분 집어 던져도 돌아가요. 예? 여기 보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와요. 돌아가요. 하나님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요. 하나님이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가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싸웠지만 끝내 그 끝을 본 것처럼, 그 전쟁이 그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도 끝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고 버티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원래는 12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같은 다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리가 9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만. 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화솔 왕이요, 하나는 다이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 분배, 이게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땅을 점령하는 내용까지 다 보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총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과 어떤 지역을 차지했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단 요 동편 땅, 요거는 여호수아 때 얻어요, 모세 때 얻어요? 모세 때 얻잖아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미리 모세가 땅을 주죠. 그렇죠? 예. 모세가 이걸 얻으려고 얻은 게 아니고 이 동편 땅에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 공격할 거지 그러면서 공격을 먼저 해버려.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땅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지죠. 그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요때 죽인 왕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왕, 모세가 죽인 왕. 그리고 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요단 서편 땅이에요. 여기 보면 요 요단 서편 땅 있죠? 요 땅을 지금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지금 계속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의 왕들이었는가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31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은 총 몇 명이에요? 33명이에요 33지역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런 거민들만 내보내는 전쟁이 이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실제적인 전쟁은 다 끝났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름을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왕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요? 예. 이런 것은 큐티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 큐티가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저도 한참을 묵상했어요. 근데 딱 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요. 이 왕들은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잖아요. 그리고 즐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는 게 이름 석자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다 드빌 왕, 뭐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전부 자기 이름 석자 두자 그거밖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없다고. 아무리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이름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직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는 왕처럼 살지 않았죠? 즐기고 뭐 왕처럼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고생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남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왕처럼 살아도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처럼 살아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에 이름 석자 그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없고. 그런데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것은 다 남아요. 다 남아. 와, 오늘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그렇구나. 맞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름만 남겨두고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남는 삶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남겨진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있으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부자였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스카웃 되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그렇죠? 별일 없이 이렇게 살았다면 출세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였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됐을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없어. 기억된 게 없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다 버렸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생만 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밤낮 한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런 삶이에요. 그렇죠? 쓰레기처럼 여김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삶은 얼마나 많이 기록해 두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처럼 살아도 나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름 석자만 남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정수 집사 그것만 딱 남아서 아무것도 책에 기록된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왕처럼 살지 못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너 몇 장이냐 이게, 그러면서 말이죠, 한 10장 넘길 정도로 주를 위해 산 게 빼곡히 우리의 삶이 남아져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 그때 모든 세상 고생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CCTV 때문에 범인을 잡은 뉴스들 종종 나옵니다. 이 뉴스도 무슨 뉴스냐면, 피자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하러 어느 집에 갔다가요, 그 집 앞에 택배가 놓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옆집에.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아파트 뭐 낮에 사람 없잖아요. 피자를 배달하러 갔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피자를 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문 닫고 들어가니까 그 옆집에 있는 택배 물건을 싹 훔쳐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배가 분명히 왔다 그러는데 물건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어디 갔나, 이거 어떻게 됐나 다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분명히 배달을 했대.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이 피자 배달원이 싹 가져가는 게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이 CCTV가 길거리마다 뭐 널려 있고요, 요즘은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그럼 그 찍히는 양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수십 건이에요. 수십 건. 여러분의 얼굴이 수십 개가 찍힙니다. 어디로 가는지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몇 분에 여기 있었고, 몇 분에 여기 있었고, 몇 분에 여기 있었고, 다 파악이 됩니다. CCTV를 그렇게 많이 깔아놨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 찍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찍고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요, 다 찍는데 나만을 위해 산 것은요, 다 편집하셔. 그건 필요 없어. 그건 다 이제 잊혀질 것이고 이 세상과 함께 끝날 거야.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산 것은 주님이 다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두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이름 석자 기록된 왕이 되지 맙시다. 우리 왕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